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아주 갑자기 준비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같이 이제 교제하고 식사하는 중에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우사가 죽은 거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우사 하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사가 이랬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니 하시고 이제 헤어졌어요. 집에서 이제 제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우사의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잠깐 생각한 이후로 제 안에 성령께서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셨어요. 밤새 네가 우사가 아니냐라는 이 이제 찔림이죠. 그래서 제가 사무엘 말씀을 또 읽고 역대하 말씀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니까 읽으면서 그분에게 다 못 드린 설명, 그리고 제가 제 마음속에 우사 얘기가 찔림으로 왔던 얘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은 제가 들어야 할 설교로 준비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부터 시리즈로 한 2달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쭉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끝나고 이번 주부터 이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러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이 사무엘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아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역사적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 다윗이 빼앗겼던 20년 동안 빼앗겼던 법궤를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돌려오는 거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원수 장인 어른이기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존재였던 사울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가장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의 장로들, 리더들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부수 족속이란 이방 민족이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놈들 다 쫓아보내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순간만 막 그냥 기회만 있으면 달려들려고 있는 이런 존재들을 다 몰아내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의 시대를 열었던 다윗은 국내외적으로 그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옆에 나라들, 이제는 이스라엘 손 못 대겠다. 저 다윗이 쭉 살아있는 한 이제 우리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자 하는 정도. 남북이 나누어졌다가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일어나는 그때 다윗이 마음속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미 다른 어느 구석에 그냥 내팽개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른 가장 먼저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이 우사의 얘기입니다. 자,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고 가장 탁월한 성군이라 불리면 이제 왕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태평성대만 누려야 되는 멋진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니까 모셔드리는 기가 막힌 일에 다들 감격하며 이 일을 반겨마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6절, 7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자세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깨끗한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 법궤를 싣고 가는데 아마 주변이 뜨들썩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각 도처에 3만 명의 축하객들을 초청했으니까 이 기욤 여아림이라는 곳에 저도 한 2번 가봤는데요. 그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한 읍 소재지 같은 조그마한 동네예요. 기욤 여아림이라는 이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국에 있는 3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줄을 세우고 막 찬양대, 나팔, 비파, 딴 데 요즘 같은 브라스 밴드 이런 온 국민적 축제로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환호를 보내고 막 눈물을 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멸시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너무 멀리 했구나. 이제 그분을 제자로 모시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대국민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는 그때 갑자기 이 수레를 하면 소가 막 벌떡거리면서 이 법궤가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의리의 사나이 우사가 딱 손을 잡고 다행히 그 법궤가 땅에 안 떨어지는 걸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가다가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 깨지든지 댕굴댕굴 구르면 3만 명뿐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상징하는 분이 땅에 댕군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사는 자신의 순발력 있게 그 떨어지는 법궤를 붙들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분들에 대한 이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댕굴댕굴하는 그 모습을 지켜줬는데 의리의 사나이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수치가 안 보이도록 또 그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한 다윗 왕이 걱정 안 시키도록 잘한 것 같은데 왜 그 우사는 죽어야만 하는가?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더 읽다게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일이 다윗에게 너무 충격적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우사가 죽은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는 파르츠라는 말에서 한다. 이건 충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충돌.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하고 우사하고 충돌한 날, 충돌한 장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 지명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 13장을 좀 보겠는데요. 역대상 13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근데 역대상 13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심으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우사의 몸을 찢어버렸어요. 그냥 깨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죽일 수 없다 해서 그 우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죽여버렸다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약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 무서운 분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잘 알죠. 민수에게 보면 주의 종 모세 막 태클 걸고 막 모락하고 막 멸시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던 이 족속들, 르브벤 지파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그 안에 집어넣고 다 쳐버리겠어요. 통째로.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14,000명을 그냥 하루에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이 지파가. 그의 백성인데 모세에 대항했다는 그 이유 하나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지진에 다 땅이 삼키도록 만들고 전염병 뭐 코로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14,000명을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요.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인데요. 이제 제사에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을 그냥 살짝 붙였어요. 늘 하는 제사니까 이제 제사의 번제에 불을 붙이는데 다른 불로 붙였던 그 하나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것들을 불에 다 태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불 아니고 막 피곤한데 뭐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막 그냥 대충 그 불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불에 태 죽여버렸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감동받아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게 다 바치면 뭐 내가 먹고 살야 될 조금 걱정되어서 조금 떼놨습니다. 베드로가 다 바쳤냐? 다 바쳤습니다. 거짓말 한마디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면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지기빈데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난 얘기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만희가 나왔어요. 전 세계 이단은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말시온은 그런 생각했는 거야.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막 죽이 뿌리고 막 불을 태워버리고 막 굶어 죽이고 막 몰아 죽이고. 하나님은 너무 독재적인 하나님이다. 너무 용납하지 않으시는 막 공의로만 따지는 막 조금만 수틀리면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전염하고. 하나님은 너무 겁나는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헌신 사랑과 보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고 그냥 구약과 신약을 쪼개놨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쉽죠. 구약에는 무시무시하지만 신약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모든 이단이 출발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진짜 그분은 아주 욕심 많은 아주 개팍한 영감쟁이입니다. 왜 사랑하느냐 하면 그냥 사랑한다고만 한다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죠. 십자가 없어도 그냥 사랑한다, 용서한다, 용납해버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럼 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데까지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풀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법계 문제에 관련되어서 예민하게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한다면 법계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법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한 박스입니다. 박스. 그 박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작. 다시 우리 남자분들만 시작.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주여. 예,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또 십계명 돌판. 요거 우리 초등부에 아니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건데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나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어놓은 어떤 약속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더 이상 이 땅의 백성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통하여 새로운 기적을 일으켰던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이 모든 기적들을 주셨던 것을 상징하면서 세상에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모든 것을 가능한다는 축복의 약속, 기적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는데 만나는 뭡니까? 광야 생활에 그들이 농사를 했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어떻게 배민을 시켰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 아침만 되면 그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가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보호와 축복의 상징이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이 박스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려고 하면서 그들이 귀히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37절에 보면 이것을 만드는 방법 또한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가 왜 의미가 있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기에 그 기념이 되는 것을 넣어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박스 안에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만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늘 기억시키기 위한 기념물로 이 법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가 이게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박살이 났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보호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책임진다는 그 상징적인 이 법궤가 박살나면 큰일 날 일인데 그것을 망한 웃사를 왜 죽이냔 말입니까? 몸을 찢어서 왜 죽인단 말입니까? 여기에 이유를 한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웃사는 큰 죄를 범한 겁니다. 큰 죄를 범한 겁니다.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는 것은 지 입장으로서는 뭘 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자는 것을 완전히 거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우로 하나님을 아주 선을 넘는 하나님께 선을 넘는 잘못을 한 겁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과학적 지식은 중력 때문에 무거운 것이 땅에 떨어지고 그걸 내가 막아야 이것이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죄를 범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 웃사의 큰 죄는 뭐냐면 수레를 준비했다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수레, 새 수레, brand new, 깨끗한 새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싣고 그 귀한 여름에서 다윗성까지 가면 참 좋겠다라고 지 생각으로 수레를 준비한 게 큰 죄입니다. 지 나름대로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멋지겠다라고 생각한 게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옮길 때는 그냥 셋술에 리무진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옮기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둥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라. 그들을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 법궤에 관한 하나님의 정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울사는 지능과 그 폼보다 멋진 리무진 긴 차에 딱 넣어서 가면 뽀대 날 거 아이가. 자신은 나름 최선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하라 한 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싫어요. 난 내 방식대로 할래요. 한 불순종의 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수레가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모여서 텐트 치고 있다가 그러고 뭐 또 계절이 바뀌거나 또 양들이 풀을 닫다 없으면 그냥 또 들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바벨론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수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경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씨를 심고 소출이 되면 그것을 옮기기 때문에 수레가 좋은 거 있고 수레가 뭐 멋지면 저 집 잘 사는 저기 부장갑다. 저 집 진짜 큰 농사를 하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블레셋 문화에서의 수레는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런 기술과 이런 기술에 좋은 어떤 도구를 가졌다는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옆에서 볼 때는 나를 옮기는 일에 바벨론과 이 블레셋의 문화를 이용해서 나보다는 그 수레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에 대해 웃사에 관해서 하나님 그만해. 그거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죽일 수 있었지만 몸을 찢겨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거 멈춰야 됩니다. 그 하다 보면 웃사의 실수, 하나님의 찢기시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예민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웃사가 그래서 그러지 마라 할 수 있잖아요. 됐다 그만 그만하라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왜 의도적으로 웃사를 그냥 죽여버리고 찢겨버리려 했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새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모든 나라가 존경하는 왕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단 한치라도 내가 그 수리를 준비했어. 내가 수리를 준비한 게 잘한 거 아니야? 편리하잖아. 잘한 거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웃사의 이 비참한 죽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어째 보면 웃사는 참 안타깝죠. 억울하게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웃사가 죽은 이유 중 하나는 웃사는 웃사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이 하나님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웃사의 죽음은 다윗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을 경고하기 위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제 모든 나라가 존경하는 자신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강대국조차도 저 왕 대단하다고 이미 정치적인 존중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아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따지면 몇 프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90%가 넘을 만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을 나의 성,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미 다윗은 성공의 정점에 섰습니다. 야, 이때 이제 하나님만 모셔드리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만 딱 내성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벽한 나는 최고의 정점에 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1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 아비나답 집에서 그냥 옮기면 될 거를 갖다가 전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분, 똑똑한 분, 높은 분 3만 명을 모아놓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은 다윗이, 자 봐라, 이제 내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대단한 존재지만 이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내가 이제는 이 정도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술에는 잘 들여다보면 우사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보다는 다윗이 그것을 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정치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말씀을 알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웠고 민수기 14장에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아,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하면, 아, 법궤 옮길 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알았을 거예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다윗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니까. 법궤 생각하면, 아, 법궤는 이렇게 옮긴다고 성경에 기록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알았지만 그냥 수레를 옮기는 일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냥 누가 이래 메고 가는 것보다는 수레에 쫙 가는 게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욕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의도를 하나님께서 눈치를 못 치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20년 동안 유리방황했는데 나를 너의 성에 두다니 고마워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심중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우사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 나름대로 막 머리를 짜놓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벌이 가깝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우리가 사역과 어떤 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머리를 짜내는 건 이게 신문하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게 딱 이걸 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찍기 위하여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경고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일은 우리의 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하자손을 고생시키려고 그걸 어깨에 메고, 그때 뭐 포장이 좋았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낙원 타작마당이 이게 삐뚤삐뚤했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곡이었습니다. 그걸 뭐 지면서 또 수평을 유지해야 되고 그 수고 없이 그냥 술에 쫙 가면 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힘들지만 땀으로, 피로, 어깨에 메고 수고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물을 몇 개나 짓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그 말보다 우리의 등을 내어내고 그 수고의 땀을 흘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옮겨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길 원하세요. 오늘 잠언 말씀이 이제 묵상 말씀이죠.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침 묵상 준비하면서 요즘 잠언에 계속 흐르고 있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13장 2절 들어가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입을 다물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미련한 자는 입을 떠들어서 멸망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2절에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입을 떠들어내는 것은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것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자기 영광이 눈앞에 오니까,
자기만이 높여지는 여기에 눈이 팔리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위한 결국은 애꿎은 이 우사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우리에게도. 우사의 그 안타까운 죽음은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혹시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내 잘남을 드러내고 내 성공을 추구하는 이것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잘못 욕심에 차 있어서 그 누군가가 잘못 말해서 잘못 결정해서 찍힘을 받을까? 이 마음이 제에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날 또 그분과 식사하기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제 마음속에 그 아픔이 또 스며듭니다.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지불하지 않아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제 마음에 깊은 탄식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야, 어째 그래. 마음에 쏙 든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그 말을 붙입니다. 왜요? 다윗은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블레셋 저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어째 물을 볼 거 뭐 있어? 블레셋 쳐들어오면 갖다 부어야지.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칠까요? 말까요? 가서 쳐라. 예 하고 전쟁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전쟁이 오는데 야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망해도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 손들었을 겁니다. 그의 순간순간 사울의 창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순간마다 그가 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망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해요? 말아요? 끊임없이 물어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어째 내 마음에 쏙 드노? 어째 그래 내 마음 네 마음이다 야.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국가적인 엄청난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케이 없이 자신의 결정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이 결정적인 문제가 우사의 죽음, 자신의 계획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일로 결과맺은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게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게 엄청난 대사업을 이루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일입니다. 평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여기까지 세웠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하시고 싶은 방식, 자기 원하는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다가 이런 꼴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잘 선택해야지. 누구만한테 들어야지. 유튜브 보고 누구 전문가 물어보고. 아니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다가 다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케이 갈 때까지 그게 멈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멈춰 있어야 돼요. 다윗은 더 높아지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계조차도 슬그머니 밀어넣었던 이 큰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왕 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지 맘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직전에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사의 죽음은 우리가 충격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회복의 소망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이 멈췄습니다. 막 장구치고 북치고 막 수만 명이 막 하늘을 보내다가 그냥 우사가 훅 죽어버리니까 스탑! 여기서 멈춰. 여러분 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3개월 동안, 3월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야, 죽었으니까 뭐 수레 바꿔. 안 오면, 야, 우사 안 되겠다. 빨리 장례쳐. 야, 다른 사람 열고 와. 이 엄청난 일 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만 명 모이고 눈길이 있고 외국에서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고 자기의 존재감도 보면 어쨌든 이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다윗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잠깐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남겨놨을 때 오벳 에돔 집에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린 가정, 하나님을 그냥 귀하게 모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15절 다 와갑니다.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중간에 우사의 죽음 때문에 막 박살났습니다. 막 탄식합니다. 막 살벌합니다. 괜히 뭐 말하다가 또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것처럼 찢은 것처럼 누굴 찢어질까 봐 막 하나님 두려워가 뭐라고 말 못합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 3만 명 다 보내고 수레 다 버리고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구하 자손들이 메고 들어가니까 그때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3만 명 동원시키고 뭐 억지로 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우사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야, 이거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보는 관점대로 편리한 대로 실용적으로 편리주의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구나. 진짜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다 박살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게 이거 무슨 이게 왜 이런 일이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마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실수를 확인하고 땅을 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그가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거 아니었다면 3개월이 아니라 3일만 잠깐 맡겨놓고 다른 사람 더 모아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없겠나? 막 했을 건데 그 모든 일을 멈추고 그대로 말씀대로 수종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성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가다가 뭐 잘못되면 거기서 빨리 멈추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 건지,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약속했는 것이를 돌아가야지 막 뭉개면서 어쨌든 막 몰아가려고 하면 갈수록 두 번째 우사가 태어날 거, 세 번째 우사가 또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억지로 가고 고집혀 가면 갈수록 우리의 피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픔은 더 커질 것입니다. 얼른 거기에서 멈추고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고 예전에 뭐가 장사가 잘 되고 예전에 평안했는데 지금 어렵다면 거기서 어렵다고 울지 말고 왜 거기서 어디서 출발해? 말씀,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처음 받은 거기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첫 헌신의 자리에 가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사 얘기를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계획을 멈추면 얼른 멈춰야 됩니다. 아마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막 수레가 잘 가다가 벌떡벌떡 뛰면 눈치 있는 다윗이었으면 잠깐 그만 왜 이 소가 날뛰었는지 이게 아니네. 야, 잠깐 수레 멈춰. 수레 가져가. 고아짜손 빨리 와. 우리가 성경대로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솔직한 이 욕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기쁨의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사의 죽음으로 공포에 휩싸이고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이 마지막 15절에는 처음 계획한 것보다 더 성공적이고 온 백성이 3만 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더 잘 되겠네. 전환점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물론 우사의 죽음이 있었지만 우사의 죽음에 관해 이 다윗이 어떤 관점으로 봤는가? 이것이 그 인생을 뒤바꾸고 이 여정을 뒤바꾸고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꾼 핵심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만 우리가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앞에 다 까먹어도 돼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시작.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이겁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망가진 이 일을 더 성공적으로 더 아름답게 결과 맺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눈이 시퍼렇게 나를 보고 있구나. 모르는 척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우사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이 백성도 다 끝나겠구나.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겁이 난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일로 인해서 비로소 15절까지의 놀라운 회복과 전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니캉내캉만 말하지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이 결국은 다윗이 이 여정 가운데 깨달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은 그 모든 다윗의 역사를 쪼개어보면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전쟁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자기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이 어려우면 하나님 두려워하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걸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보시다 조심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것이 다윗의 인생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고 제가 힘이 못 되어서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꼭 한 가지는 제발 우리가 나서지 않아야 돼. 하나님 일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하시는데 제발 내가 설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사의 죽음을 다시 우리끼리 말하면 선을 넘었어요. 그 친구가 지가 하나님을 살린다고, 지가 법궤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가 뭘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을 넘었던 그에게 하나님 진노했고 그 모든 죽음의 발단이 거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합니다.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충돌하면 우리 박이 깨지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방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사업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존중하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사의 얘기를 들어볼 때마다 인간된 입장에서 보면 별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참 나름 최선을 한 것 같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르게 되고 내 나름대로 한 것이 하나님의 선을 넘는,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버리는 이 끔찍한 교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사가 되지 않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이 욕심과 정욕과 자신을 내세우려는 이것이 결국은 우사를 죽게 입고 비탄에 빠지게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손을 들고 말씀대로 했을 때 우사의 죽음의 슬픔보다는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수종들고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쁨을 볼 수 없는 이 시대, 기쁨의 단어조차도 상실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 백성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을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세대 가운데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 왔는데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 아내들, 딸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 오늘까지 이렇게 꾸려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지혜로운 여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 선을 넘지 않는 겸손과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사의 죽음의 얘기를 통하여 내 안에 우사와 같은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성령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다윗의 이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좀 폼나게 살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지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욕심이 우사를 죽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사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방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고통을 겪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사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계획과 나 똑똑함과 나의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양 까불었던 것을 용서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가족이 아픔을 겪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텐데, 주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이 모든 우사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이 눈물 나는 어려움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결과로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이고 힘듦이고 아픔이고 지금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철저히 저절하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시오. 주님, 나의 가정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이끌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양육할 것을 포기합니다. 내 사업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할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할 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친히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친히 결과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사처럼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두고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경험과 내 판단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가두었던 선 넘은 이 모든 악한 생각을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고 내 가진 힘보다 더 크신 능력이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시는 그런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 친히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의 아빠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침 가운데 내 손으로 하려던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린 다음 세대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북쪽의 우리 가족들 위에, 열방 가운데 생명 들여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받으십시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된 그런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의 방향을 외치는 소리 주의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구하라 주님, 구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